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 그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심령이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나가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못하므로 또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어서 어쩌면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참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의 원형인지를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내 몫을 달라고 이게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의 몫을 내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몫을 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게는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묵혀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아버지 재산 그거 가지고 가서 1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불려서 정말 아버지께 보란듯한 그러한 효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정말 미련 없이 며칠 만에 모든 것을 다 사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기에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지, 마치 그 결과를 보는 것처럼 내가 가서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게 쉽게 빨리 당당하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들의 성품이나 또 아들의 그 재능, 또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말려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몫을 내주고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았겠죠. 성공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비는 한 가지 마음은 다 잃더라도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와 다오. 어쩌면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은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 가지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자기의 전부를 그 자식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마땅히 그 자식이 받을 그 분깃, 그것을 주는 것이죠. 아마 부모님은 적게 주기를 바랐겠죠. 왜냐하면 그의 미래가 뻔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상의 부모들은 그 자식의 분깃 이상, 아니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를 다 자식에게 올인해버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자식이 성공해야만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분깃을 분명하게
아들의 목만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분별, 이것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분깃이지 내 전부를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그게 참 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참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 실패했죠. 저도 부모로부터 100%를 받았고 또 우리도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식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더 많은 것이 자식에게 성공이었다면 이 아버지는 자기의 전부를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출발하느냐, 결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알았던 것이죠. 어쩌면 가난하게 맨손으로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식의 성공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올인해 버렸는데, 늦었지만 깨닫고 또 우리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그 아들 너무나 신났겠지요. 이제 아버지가 계획해주고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 나가는 나의 삶,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에게 부추긴 것. 따분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 통제 아래 살지 말고 내 자신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너의 이름을 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이냐. 이게 바로 뱀을 통해 사탄이 인간에게 꼬드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토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이 아들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고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 얼마나 멋진 출발입니까? 마치 그게 성공을 향한 것처럼. 그렇게 출발한 모든 인생의 결국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한때는 그 재물 가지고 많은 명성, 권세, 자기 자랑이 충만한 그러한 잠시의 시간이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계속되는 행운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탄이 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의 삶을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프링벅의 질주라고 하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사진이 올라왔나요? 너무나 예쁘게 생겼죠. 아프리카에 사는 산양, 무슨 가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뛰는 게 마치 스프링이 통통 튀는 것처럼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별명이 스프링벅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평원할 때는 한 20-30마리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풀을 뜯어먹으며 사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대이동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수만 마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가는데 앞에 있는 산양이 다 뜯어먹어서 뒤에 있는 양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앞에 가야만이 뜯어먹으니까 뒤에 있는 양이 앞으로 가고 또 앞에 있는 양은 또 밀리지 않도록 또 앞으로 가고, 처음에는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더니만 이제는 급기야 뛰기 시작하고, 이제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이 질주가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 뒤에서 미는 그 힘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하고, 때로는 강을 만나도 강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다 몰살해버리는, 이게 스프링벅의 질주이고, 어쩌면 이 탐욕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극단의 모습, 결국은 그렇게 내가 왜 이 욕심을 부리고 이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달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로 사는 인간의 모습, 이게 모든 인간의 결국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당당하게 호기 있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 허랑방탕하고 그 호기에 찬 삶은 너무나 짧았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고 그는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비참한 실패한 인생, 아무도 그를 먹여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아들이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것이, 가난해진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재산이 더 있었다면 그의 그 질주의 삶은 더 오래 갔었겠죠. 그가 가난해졌을지라도 그를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삶의 대열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행운인 것은 그가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린, 아무런 가치 없이 되어버린, 그것을 성경은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희망이 잃어버린, 내가 펼쳐가는, 내가 주인공이 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게 바로 이제 이 아들의 현실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을 굉장히 못 견뎌 합니다. 마치 로봇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나를 구속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마보이가 부정적인 의미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마치 그 반대 파파보이로 사는 것, 정말 아버지와 더불어 정말 인생을 계획하며 정말 멋진 미래를 일구며 나가는 그 인생, 그게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 내가 좋은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나의 영향력은 작은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이 깨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이 될 때 우리의 한계는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세계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면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은 마치 망원경을 보고 전 세계를 이렇게 조망하며 사는 것과 같은 인생, 그게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신나는 그 하나님과 펼쳐갈 그 미래를 마치 제한되고 내 자유가 없는, 내가 소멸되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죽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의 현실의 삶과 비슷합니다. 내가 바라던 성공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너무나 실패한 내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서 나는 돌아갈 자격마저 없다고 어쩌면 양심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 고집하는 것. 그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당당하게 집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미련 때문에 아직은 내게 기회가 있다. 아직은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가 꿈꾸는 미래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미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려서 너무 부끄럽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해져서 이 모습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다고 그냥 묻혀있기를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빛 대신 주님께로 모르지 못하는 많은 삶이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그 아버지의 간섭이 얼마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나의 무한한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아닌지 손해보고 본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집을 떠나고자 했지만 막상 떠난 그의 삶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와 함께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니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사탄이 꼬드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랑에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와 더불어 펼쳐나갈 그 정말 장엄한 그 인생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잃어버려서 내 것이 아니어서 정말 답답하게만 보이고 내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아들과 더불어 살려고 꿈꾸고 계획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꿀 미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꿈꾸는 것은 너의 명예와 자랑,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그 삶의 가치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쭉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만 원수를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러한 자, 분노 때문에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마도 한 대 더 쳐서 너의 분노가 사그러지게 하라고 그렇게 자신의 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당장 추위 때문에 남의 것을 겉옷을 빼앗는 그에게 속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또 남이 필요해서 가져간 것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도로 찾아오지 않을 그러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받기 전에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이렇게 빌립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아는데 무슨 덕, 무슨 기림,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기념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정말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모든 기회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의 이름과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내가 그거 했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결코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주인,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된 삶의 모습이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비참함, 죄악이 얼마나 노예로 살았는지 내 주장하면서 결국 사탄의 종노릇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껏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권세를 갑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죽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죠. 천국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도 않고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와 관계하고 모두와 친밀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죽어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운가,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 것만 추구하다가 천국에 가서 아니 저놈이 이렇게 하는 천국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실패한 인생,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러한 꿈이 완전히 사그러진 그것을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온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재산 다 뭐 하냐고 따지지도 않았죠.
그 더러운 그 아들의 쥐염 열매를 먹던 그 입술에 덥석 입 맞춰 주시고, 그 돼지똥에 쪄든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푹 안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로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정말 완전히 맨발이 되어버린 그 헌 신발, 다시 새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얻었다. 우리의 가치는 내게 무엇이 더 있어서 더 뭔가 되어서 비로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친히 인간에게 그 코에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귀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버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인생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정말 내가 더 이상 나의 계획,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그리고 그 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멋진 인생, 지금도 그래도 아들이 집을 떠났던 그때처럼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내 손에 뭔가 남아야지, 뭔가 물려줘야지,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은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내게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는 이 탕자가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게 된 것이 실패이고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더불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서 죽고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